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펼쳐서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2021년도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있네요. 참 시간이 빠르죠. 코로나 때문인지 1년이 더 빠르게 지나간 것만 같습니다. 매해 연말이 되면 한 해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볼 때마다 계획한 것들을 얼마나 성취했는가 평가를 해보면 이룬 것보다는 이루지 못한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후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로운 해를 또 맞이할 수 있는 준비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내년도를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계획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계획도 또 준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08년도에 나온 영화가 있는데요. 롭 라이너 감독의 영화입니다.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봤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상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화에 보면 한 병실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평생 자동차 정비를 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흑인 배우 중에 그 모건 프리먼이라고 하는 분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학창 시절에 교수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그것이 버킷리스트를 적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생각나서 다시 들춰보고는 46년이 지난 지금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 꼭 내가 하고 싶은 일들 그것을 생각해보고 그리고 인생을 돌아보니까 참 씁쓸합니다. 쓸쓸한 추억에 불과한 그 과거의 삶들을 회상하면서 있는데 그 같은 병실에 누가 또 입원을 하고 있는가 하면 그 사업가였던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입원해 있는데 이 사람은 돈만 아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평생 돈만 알고 돈만 추구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유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역시 인생이 참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 우연히 이 카터 같은 병실에 입원해 있는 그 카터의 버킷리스트를 이렇게 보고는 우리가 죽기 전에 뭔가 하고 죽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느끼는 어떤 행복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평소에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참 사소하지만 얼마나 행복한 것이었는가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면 꼭 이렇게 느끼게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버킷리스트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버킷리스트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우리의 생명이 다하기 전에 뭔가 하고 싶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장 위쪽에 위치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이 영적인 것인가? 신앙적인 것인가? 아니면 그냥 육체적이고 그냥 세속적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버킷리스트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 사도의 버킷리스트를 만약에 지금 우리가 확인해 본다면 어떤 내용이 거기 적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마 예수님도 또 하나님도 우리를 위한 버킷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버킷리스트를 다 이루시기까지 종말을 한 해 이렇게 늦추고 계시는 거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또 우리가 남은 인생을 뭔가 더 보람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고 있는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위의 것을 찾아야 된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종종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구하고 무엇인가를 찾아야 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홍시가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감나무 아래에서 이불 벌리고 누워서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와 어떤 사역을 향해서 열심히 찾고 갈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영적인 목표를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나에게 있는 재능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주는 무엇인가? 능력은 무엇인가? 음악성이 좋은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고요. 또 글을 잘 쓰시는 분들은 문서 전도를 통해서 일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또 몸으로 섬기는 일을 좋아하는 분들은 봉사를 통해서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 나에게는 아무런 재능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실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내가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아보고 능력을 키우면 되겠죠. 로마서 12장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그런 재능도 있고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능들, 또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특별하고 유일무이한 존재들이라는 그 사실을 깨닫고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그냥 사장시키고 세상 일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님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이고 반드시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버킷리스트에 우선순위에 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들을 먼저 위치시키고 적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생각한다에 해당되는 원어, 그리스어를 보니까요, 애착심을 갖는다, 뭔가 집중적으로 흥미를 가지고 애정을 갖는다, 관심을 기울인다, 주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땅의 것을 좋아하고 더 사랑하기보다는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하늘의 것에, 영적인 일들에 더 애정을 쏟으라는 그런 말씀이겠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세상을 모두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땅의 것은 지나친 애착과 지나친 애정을 가지지 말라는 것이지 땅 위의 모든 것들이 악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들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악한 것이 아닌 거죠.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동물들 가운데서 두 발로 걸으면서 머리를 하늘로 향하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동물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이 거의 유일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늘과 하늘의 것들을 향하여 그것을 사모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땅 위의 것들을 하늘의 것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위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나는 것은 곧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하마르티아, 죄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사는 거예요. 시편 119편에 보면 119편 36절에 내 마음을 주의 증거로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치 말게 하소서. 내 눈을 돌이켜 헛하는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도에 나를 소성케 하소서. 주의 도라는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편 기자의 기도인 것이죠. 잠언서 23장 5절에는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우리가 추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 돈,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그것을 도적질해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사실은 그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 저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으니까 저분 곁에 있으면 나도 같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이 세상에서 왕과 같은 높은 위치에 올라가시게 되면 나에게도 뭔가 한 자리 주시겠지. 이런 기대를 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죽을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극구 반대를 합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위의 것인가? 아니면 아래의 것인가? 이 땅의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를 어디에 두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것, 하늘의 것을 늘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함께 아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그 뒤로 5절 말씀에 내려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땅에 있는 지체, 곧 육체를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육체를 죽이라는 말씀일까요? 중세시대에는 수도사들이 굴에 들어갔습니다. 굴 속에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몸을 학대했어요. 몸에 스스로 상처를 내거나 채찍질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육체에서 제발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해방이라는 게 결국 죽는 거겠죠. 이 육체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자해하라는 그런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육체를 지배하고 있는 욕심과 욕망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친절하게 여기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17절 사이에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옷이 무엇인지,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그런 문제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그럼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벗어야 될 옷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분함, 분냄, 노여움, 악의, 비방, 특별히 입으로 짓는 잘못된 죄, 거짓말 이런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될 옷은 무엇일까요?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은 무엇이 된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차별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게 된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나이, 학벌,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지역 출신인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한 사람, 곧 거룩한 사랑을 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며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게 용서잖아요. 특히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 나를 비방한 사람들, 이유 없이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로 용납하라고, 용서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러면은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오고 그 평강이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끌어갑니다.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 쓴뿌리가 있으면, 미움이라고 하는 쓴뿌리,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쓴뿌리가 있으면 결코 내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하고 그 분노 때문에 내가 스스로 나의 삶을 갉아먹게 되는 거예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할 수 있는 삶의 태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는, 또 우리가 누려야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또 그러한 목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욕심을 죽여야 됩니다. 그 욕망을 죽여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버킷리스트를 아직 써본 적이 없다면, 작성해 보신 적이 없다면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조용한 시간에 조용한 장소에서 하나씩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붙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이 훨씬 더 규모 있고 더 의미 있고 더 만족스러운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만일 이미 만든 버킷리스트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정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보시고,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 그리고 영적인 계획들을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